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귀한 말씀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며 우리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귀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되어서 우리로 살아갈 힘을 얻으며 우리의 쓰러진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됨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위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이제소서. 예,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6단원 3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2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6단원 3과. 제가 지금 이제 6단원 3과니까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이면은 이제 1권이 마치거든요. 2권 초반부를 나갈까 생각을 하다가 12월이기도 하고 12월에 좀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많아서 11월 달 2번 하고 마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 우리 마지막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단원 3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우리 지금 6단원은 주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는 것인가? 이것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네, 그것을 이제 지나서 어떻게 듣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전 기간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귀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통해 귀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예,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귀로 들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귀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보겠노라고 기도원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말씀은 한 가지,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이신 아버지 때문에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가 되었다는 확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 확증을 얻는다면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라도 뽑으면 음성을 들려주실 것 같아서 기드온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잡고 흔들면서 유기성 목사야,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위엄있고 굵직한 음성을 듣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하나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나무만 흔들다 내려왔습니다. 우리 이런 착각을 많이들 하죠. 신앙이 어릴 때, 또 나이가 어릴 때 많이 착각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했습니까?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죠. 앞에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말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 육신의 귀에다가 대고 음성으로 데시벨로 말씀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그 통로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이 어떤 탁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어떤 말씀이 떠오른다든지 어떤 짤막한 단어가 떠오른다든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어떤 얼굴이 떠오른다든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지나쳤던 생각이나 내면의 소리가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의 소리 또는 우리 내면의 음성, 내면의 소리,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필리핀 코스타에서 작가인 이요셉 집사님이 강의 중에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업을 하면서 방을 어질러 놓고 있는데 정리정돈이 되어야 좋아하는 아내가 방문을 열어보고는 한숨을 푹 쉬고 나갔다면 아내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방 좀 치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꼭 그 아내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서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가 하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깊이 빠져있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서 들리는 경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로 그의 마음에서는 유혹과 경고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의 갈등이 성령의 경고 때문임을 배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하여 듣게 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음란이라는 죄 때문에 파괴된 어느 가정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 꿇고 복종했을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느껴질 만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모든 생각들, 마음에 잠깐 동안 있다가 머물다가 떠나는 그 모든 생각들을 정말 신중하고 주의 깊게 우리가 받들 수 있어야 합니다. 받든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누구야? 승현아,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들. 승현아, 야, 너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의 아내가 지금 너무나 상처받지 않니? 이런 말 한마디, 이런 그 생각들, 작은 생각들, 그런 생각들 떠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뭘 그런 걸 가지고, 아유, 됐어, 뭘,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우리가 넘긴단 말이죠.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또 별 생각을 다 하네 하고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넘기면 마치 사울처럼 또 불순종의 모든 이 요나와 같이 불순종했던 모든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다.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88페이지에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성경 구절을 띄워 드릴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을 바꿔놓는다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생각 안에 이 생각의 차이로 사망과 생명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생각 하나로 사망에 이를 수도 생각 하나로 생명과 평안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이 생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생각으로 역사하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예, 성령님도 그러셨고요. 또 구약의 선지자도 그랬고요. 생각을 말씀하시죠.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288페이지.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각으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에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 귀가 열릴 때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성령께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누가 역사했다고 말씀합니까? 예, 이 말씀도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이 생각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했던 것은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사탄이 심어줬다라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뿐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 이게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붙들어온 겁니다. 팔을 붙들고 끌고 와서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항변한 겁니다. 꾸짖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생각과 말은 마치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위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그 생각은 사탄이 넣어준 생각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사탄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기반으로 닦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거기서부터 성장과 성숙이 시작되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반을 닦고 주일 설교, 새벽 설교, 또 성경 묵상, 성경 읽기 등으로 말씀의 기반을 잘 닦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순종하고 마귀의 생각에는 뿌리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점점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언행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이. 우리는 계속 읽습니다. 289페이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놀랄 만큼 끔찍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마귀가 생각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 저도 들 때 있거든요.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우울증 아주 많이 들죠. 자기 연민 아주 우리 안에서 그냥 내가 최고로 불쌍해 보이고 내가 최고로 안 됐고 내가 최고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듭니까? 자기 연민, 우울증, 가출하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때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나쁜 생각이 많아서 스스로 위선자요 가증한 자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유기성 목사님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3장을 읽는데 성령께서 제게 나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도우심으로 저는 영적 위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팔 생각을 가룟 유다가 스스로 해낸 게 아니었어요.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심어준 겁니다. 마귀의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자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요, 혈육이 아니고 영과 혼에 관한 것이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전투고 우리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 갑자기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더 많이 버는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재테크, 뭐 아이들 어디 학교 어디 입학하는 문제, 어디 학군 따라가는 거, 강남 8학군, 뭐 목동에 어디 이런 거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런 싸움이 우리의 해야 할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른 싸움은 다 부수적인 싸움이에요.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 본질, 가장 본질적인 싸움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미움의 생각,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막 짜증내는 생각, 정말 한번 혼쭐 내고 싶다라는 생각,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야죠.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에, 그 말 잘 아시죠? 새가 우리 머리에 잠깐 앉았다가 가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죠? 새가 우리 머리에 이렇게 와가지고 똥을 싸부리고 여기 잠깐 이렇게 건들고 가고 여기에 잠깐 앉았다가 가는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막습니까? 우리가 날아다니지도 못하는데요. 근데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생각을 툭툭툭툭 집어던져서 우리가 생각이 잠깐 떠오르는 거, 나쁜 생각이 떠오르고 갑자기 막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정말 막 힘들다, 죽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거기서부터가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거를 지켜야 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분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이 일을 해낼 거야. 나는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안에 있어.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낼 거야. 이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 마음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종으로 끌려가서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준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품으니 아예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화를 읽겠습니다. 한 번은 이혼 위기 부부가 와서 상담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한 거예요.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되어 길러주신 권사이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솔직히 말해보라고 하더랍니다. 당신도 속으로는 이혼한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지옥같이 이렇게 서로 부대끼면서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맹세코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솔직히 이혼한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자기는 부부는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혼하고 싶지만 근데 그걸 입 밖으로는 말 못했다는 거예요. 말하면 진짜로 끝날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유기성 목사님과 상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말하는데 거짓으로 말할 수가 또 없었던 거예요. 참 또 융통성도 없으시죠, 이 남자분이. 이 하나님께 맹세하라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는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 거짓으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께 고민을 상담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도 했었느냐? 이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느냐?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주라 라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혼하자는 생각을 했었기도 했지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고, 주님은 내 안에서 내 생각을 통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내가 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야겠느냐, 이 말을 아내에게 해주라 라고 목사님이 조언하신 거예요. 남편이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바다가 보이는 호텔 로비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하겠다. 그동안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낫겠다고 생각도 많이 했다. 그랬더니 아내가 옳다커니 이 입술을 꽉 깨물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이제 끝이야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랍니다. 이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어. 주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혼 안 하겠다는 거야. 당신도 이혼하자고만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마음에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그게 바로 주님 음성이잖아. 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손잡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두 가지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마귀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온갖 더럽고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라고 눈앞에서 우리한테 지시하고 명령한다면 우리는 금방 긴장하고 공포에 질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로 대적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리치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역사하면서 생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그거에 그냥 끌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거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내 판단이고 이건 내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조금만 귀 기울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전도하라, 저 영혼에게 복음을 말해라, 저 영혼에게 연락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니? 그를 용서하지 않을래? 사랑하지 않을래? 하는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생각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즘 마귀가 당신의 생각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써보세요. 예,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음성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마귀의 생각은 대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얻는 그 싸움을 잘 싸워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우리 생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속삭임은 배척하고 거절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이 마음의 싸움,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 평생의 끝까지 승리하며 생명의 근원을 얻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배척하고 거절하고 마귀의 속삭임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받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시하고, 더 이상 무시하고, 하나님 더 이상 덮어버리고 더 이상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의 그 싸움을,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그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게 하소서. 날마다 싸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마귀의 역사, 모든 마귀의 괴계와 모든 마귀의 속삭임은 하나님 단호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또 하나님 견고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아버지의 힘있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마귀의 음성은 배척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싸워 이기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